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마철 돼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어느 지역은 정말 힘든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교회 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없었죠. 비가 오면 참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한 달 동안 장마가 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비가 와요. 그래서 비를 맞아야 되고 비를 뚫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떨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도 와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맑은 날만 고대하지만 사실 시련,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사람들이 가정도 보면 이렇게 늘 좋을 때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다윗 왕이라는 분이 있죠. 이스라엘 역대의 최고의 왕인데 그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될 때까지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궁도 건축하고 너무너무 좋은 날들이 이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무료해진 거예요. 자꾸 이렇게 딴 데 한눈을 팔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하필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니까 뭐 옛날에 왕들의 권력은 워낙 대단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기가 감춰야 돼가지고 그의 부하, 그러니까 군인이었던 그의 남편을,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되죠.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때부터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그 양심의 가책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 이런 것들이 막 두려워갖고 정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평안할 때, 너무 좋은 날, 너무 맑은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닥쳐올 때 그런 문제를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잘 극복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뭐 문제 없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문제 없는 곳은 어디만 없다고 그랬어요? 공동묘지만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기적같이 일어난 교회예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여러분 예수님한테 빵 얻어먹은 사람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죽음에서부터 건지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 이걸 전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래갖고 몇 명이 구원받았냐? 성경에 보면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는데 한 번에 3,000명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다니죠. 성전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러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곳의 문 앞에,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앉아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사는 거지를 만나요. 그 거지가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좀 뭔가를 좀 얻고 싶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성전을 저렇게 드나들까?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래요. 야, 나는 너한테 줄 은과 금이 지금 없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가 또 예수를 믿게 됐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잖아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돈 내죠, 헌금해서 같이 모여서 빵 나누죠, 떡 떼죠, 말씀 듣죠, 기도하죠. 매일같이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5장에 가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들이 헌금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막 인정받고 박수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밭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놓고 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딱 제껴놓고 아주 조금만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성전에서 죽어요. 왜 죽냐?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였어요. 분명히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이걸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무서워서 못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인기를 얻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려다가 잡아다가 그 권력으로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핍박도 받아요. 어려움도 생겨요. 그래놓고 오늘 6장으로 넘어오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여러분 아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 있어요? 예? 히브리파가 들어와요? 헬라파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과부가 들어와요? 원망이란 단어가 나오죠. 원망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컴플레인이에요. 영어로는 불평.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그리고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난한 외롭게 된 과부들이 많았죠. 지금의 어떤 그 혼자 되는 사람들은 생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옛날에 그 시대에 여자분들이 혼자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고 나면 혼자 된 분들이 많은데 혼자 된 분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게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돕는데 여러분, 돕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도와주면 이쪽에서 왜 걔만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나하고 걔하고 차이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뭐 코로나 겪으면서 이렇게 돈 나눠준 적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나눠준다 막 이러면은 그 밑에 거기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혜택 받는데 나는 혜택 못 받아. 왜 그 사람만 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평, 그런 원망들이 우리 모든 삶에는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두 당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 그 사회 자체가 이 두 가지 큰 당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란 뭐냐면 유대인의 그냥 본류라고 보면 돼요.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살고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은 보수적이면서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땅에서 대대로 토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처럼 헬라파라는 건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니까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 저 옆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죠. 지방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본류는 아니야. 그런데 이 조금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로마의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 그 헬라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더 개혁적이겠죠. 조금 더 자유롭겠죠.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본토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어쨌든 그런 갈등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이 사람들도 돕고 저 사람들도 돕는데 한쪽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쪽은 잘 공급이 되는데 우리 쪽은 공급이 안 되네? 그래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참 그게 희한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받는 건데 왜 너만 받냐예요. 안 받아도 할 수 없는 건데 받기 시작하면 왜 너만 받냐라는 거예요. 왜 쟤만 주냐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회도 뭐 공정과 상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정이 어긋났다라는 거죠.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원망이 배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도 깨지게 되고요, 사회도 깨지게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깨지게 되고요,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북동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서 다시금 우리 삶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다시 부흥의 시대로 갈 수 있게, 내 가정도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다시 잘 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라는 게 참 이게 생기고 나면요, 나 개인도 나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런 불평이 생기면 하루 종일 어두울 수가 있어. 그게 나를 하루 종일 끌고 갈 수도 있어. 어떤 때는요 일주일도 끌고 가고요, 어떤 때는 한 달도 끌고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원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삼켜버려요. 우리 삶을 삼켜버려요. 불평의 문제가 아주 작은 거에서 불평이 시작돼 갖고 하루 온종일 그냥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시고 경험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부흥의 삶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7절 말씀 오늘 읽었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고요, 그리고 제자의 수는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 시대의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원망하니, 여기서 시작됐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거 일을 잘 해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해결하시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들을 돕는 일, 교회가 열심히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원망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우리 이거 때려치자라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선교하는데 불평을 혹시라도 하면요, 그만두고 싶어요. 제일 쉬워요. 끊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선교를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요. 정말 우리 교회 어려워요. 지금 건축해놓고 넉넉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탁 정지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걸리면 하기 싫어, 때려치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내 삶이 부흥의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해서 멈추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요, 아무튼 멈추는 거예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부부가 살면서 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 그냥 확 끝내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 견딜 수 없으면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왜 힘들까요? 안 끝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딱 끝내는 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라니까 이게 고민도 생기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함께 대화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웃과의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의견 충돌이 있어갖고 대판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죽었다 봐라, 내가 만나나 봐라. 그래. 안 만나요? 제일 좋아요. 왜? 얼굴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왜 힘든 거예요? 안 보고 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운 관계일까? 좋은 관계는 형제가 동거하며 사는 게 좋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여러분 기억났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을 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돕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은 일로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딱 끊어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하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12사도가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좀 결단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이 원망하고 지금 이걸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라는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거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접대 때문에 너무너무 분주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불이 나도록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관심이 지금, 야, 이 원망이 나오는 게 접대를 열심히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 해답이 뭐냐면,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neglect, to neglect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말씀 사역을 게을리했다라는, 게을리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빠져나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봉사 좋아요, 헌신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도 성경 말씀이고 어디선가 듣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감북동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주일날 저로부터 이 30분 동안 듣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헌신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캐리그마라고 있었어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원망, 불평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나와요. 불평 나오죠.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빼고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면
이 모든 문제를 넘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켜요. 믿음이 자꾸 생기면요,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반드시 기도로 들어가요.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게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다시 부흥의 삶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양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초대교회가 갑자기 사도들이 막 그런 일들을 다 하고 했는데, 야, 너희 중에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와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왜 투표해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되는 것도 무척 어렵죠. 이게 3분의 2예요. 그것도 이름도 안 가르쳐요. 후보를 이렇게 내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권사들도 그래서 마지막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갖고 택해갖고 일을 맡긴 거예요. 나눈 거예요, 일을.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 운동을 제가 했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1인 1사역을 맡기는 이유는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분담하면 쉬워요. 여러분, 청소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조금 나누면 쉬운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옛날에 공동식사하면 어떤 사람 얘기대로 자기 한 번 하면 2달 동안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이런 식.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은 꼭 감당해 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보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분들은 이런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시작.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일을 맡겨요. 그런데 이 7분이요, 여러분 그 이름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권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이 재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몇만 명이 있는 교회니까 그 재정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헬라파 쪽으로 다 줬어요. 헬라파가 간다. 엄청난 양보예요. 여러분, 신앙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양보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떡 하나, 너 절대 너 안 줄 거야. 싸움밖에 벌어질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내가 뺏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정치의 기술은 양보와 타협이라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냥 강대강이에요. 내가 뺏기면 내가 죽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몰라요. 다 탄식하죠. 그런데 안 해. 왜?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주었다가 다 뺏길 것 같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신뢰가 돼야 돼요. 다른 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양보하시고 서로 양보하시면 돼요. 노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문제가 생겼어. 손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미덕 중에 미덕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세상에선 절대로 이거 안 가르쳐줘요. 싫어해요. 요즘은 더군다나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본받으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정말 힘든 일이겠죠. 좁은 길이겠죠. 그런데 이게 역사를 바꿔놓더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만약에 원망이 하나 배태갖고 싸우기 시작했다면 교회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새롭게 이게 일곱을 택하라. 이거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넘어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역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오랫도록 이 구역으로 어려우니까 지체로 바꿨어. 이 지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서로 누군가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해보는 거예요. 셀로 바꿨어요. 서로 봉사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힘든 일 다음에 더 좋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좋은 일은 계속 하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가정도요, 함께 대화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본질이 뭐지? 내 가정이 왜 세워졌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이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 왜 세워졌지? 교회가 말씀과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게 세워진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놀라운 다시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감북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